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대초로 지금까지 도계의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영하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감하심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파로 인하여 추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인내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죄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의 종이 되고 때로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날로 새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배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몸보다 더 이게 씻으러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보좌에 앉은 신비와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보이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오메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자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임하도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진 성도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미전도 종족도 주께로 돌아오고 탐하고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자연의 신음과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곳에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와 또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는 전인적 건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193장 사랑의 손길 1절 간주 2장 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향하러 떠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아픈 종 장박하래 들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향하러 떠네.
기독교 윤리학자요,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 실존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계획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시민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윤리적 의무와 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바른 시민 의식으로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죠. 셋째는 응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응답하는 자의 자세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한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부족하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이해하며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에 응답하고 십자가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여러 파로 나뉘어진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사도가 되어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여기에 응답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요즘은 어쩐지 모르지만 전에 길거리에 가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면 어떤 아가씨라든가 사람이 찾아와서 반갑게 묻는 경우가 있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 도를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 도는 십자가의 도와 다른 거죠. 괜찮다고, 나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걸까요? 그 십자가의 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보여주다, 신학적 용어죠. 계시, 나타나다, 드러나다, 보여주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계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죠. 버림과 선택이라는, 버리는 마음과 선택하는 마음, 한 사람은 버리고 다른 한 종류는 선택하는, 버림과 선택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그 대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한다. 버림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 버리시는가? 공의 때문에, 의로우심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요. 선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계시되어 있는 거죠. 죄인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죠. 버림과 선택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림과 선택, 공의와 사랑,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 18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구원하시는 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지혜인지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한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넷째로 십자가에는 사죄의 은총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의 사건입니다. 대속의 사건입니다. 속량의 사건이요 구속의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신 거죠. 생명을 바친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죠. 주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해석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9장 10절에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사람처럼 되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보아도 읽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가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깨닫지 못하겠노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눈은 본다 하지만 영의 눈은 잠들어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읽지 못하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하죠. 형식적으로는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뿐이고 그 마음은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로만 할 뿐이지 그 말에 진실성도 없고 정직함도 없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미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폐하셨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와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거두어 들이셨는데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면 누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리스 헬라 아덴의 철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덴의 언변 좋은 변론가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덴의 지식, 아덴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아덴의 철학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영생을 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에 있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미련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전도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가져다 쓴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감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전도 미련한 곳에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 사건은 거리끼는 거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표적을 구하, 종교적인 이적을 구하, 종교적인 기적을 구하, 종교적인 능력을 구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따라다녔죠.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니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 가르치는 것에 권세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해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능력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무능력이다. 우리가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뛰어내려와야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운명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십자가는 무능력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무능력해 보인다는 것. 무능력해 보인다. 약해도 너무 약해 보인다. 어떻게 능력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떠나게 된 겁니다. 한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죠. 여기서의 지혜는 논리요 철학,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필로는 사랑이요 소피아는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 여기서 필로소피라는 말이 나왔고 한글로 번역하면 철학이라는 말이 된 거죠.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지식을 추구한다. 이성적이요 지성적이죠. 논리적이죠.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죠. 헬라 사람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지혜의 가치를 두고 살았죠. 이 지혜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한평생 이 지혜를 논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의 지혜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바로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사람이 신이 되면 몰라도 신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신은 강한 존재이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헬라 철학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오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의 관점을 가지고서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의미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요, 무능력한 것이고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강함이 없는 약함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죄인되고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로 부르시고 죄를 사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혜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게 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를 최고의 표적으로,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진리로,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강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제사함의 은총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이요,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응답하고 십자가에 응답하며 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애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소원을 담아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값지고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내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5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월이 다가고 2월 1일이 다가옵니다. 수요일인데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시간을 통해 말씀과 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겨울 한파 앞에서 지구 온난화로 북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세상의 이야기 무슨 상관이라 북극의 찬기류가 소용돌이치며 겨울 한파가 되어 집 앞까지 다가와 창문을 두드릴 때 이것은 다른 세계 이야기가 아닌걸. 겨울 한파가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도로를 미끄러지게 하는 차가운 얼음과 함께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눈보라 그 휘날리는 폭설과 함께 보는 걸 어떻게 한다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지혜자의 교훈이 있으니 경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좋으리니 겨울 한파도 종말로 적인 심판과 천국도.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애쓰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여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찾고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